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다 추석 연휴에 아주 좋은 일이 많았는지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같이 위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자들의 목자 다윗.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영원한 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관악 7부 교회 사이에서도 요나단과 다윗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이에 둔 그런 영원한 우정의 관계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작별하는 내용이 끝이었습니다. 그때 참 눈물겨운 작별을 하지요. 그때 다윗이 바위 뒤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큰 절을 3번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같이 울 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자신을 향한 그 진실된 우정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의 정처 없는 도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끝까지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총 1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연단하여 어떠한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는 목자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요 또 목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성숙한 종들로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요나단과 작별한 다윗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노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신이 지금 사울 왕의 특별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 혹시라도 제사장이 그 사울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사장 이분은 훌륭한 분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자리에 7절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의 신하로 그 자리에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사울에게 고발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어쨌든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5개나 또는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히멜렉이 율법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이 진설병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설병을 준 이 아히멜렉 제사장,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떡을 받아서 먹은 다윗,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에게 이 제사장과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두 사람 다 잘못했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그 뒤쪽을 함께 읽고 나니 이 두 분이 제사장도 다윗도 다 잘했다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일까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 남의 그 밀밭에 미리삭을 손으로 훅 훑어서 손에 비벼서 후후 해서 그것을 입에 탁탁 틀어넣어서 고소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좀 일 좀 했는데 이렇게 손을 부벼서 했는데 그것을 아주 정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진설병을 얻어먹은 다윗은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요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세부 사항이 현실과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 먼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곧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케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쉬운 예로서 앰뷸런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낙성대나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을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 소리가 수시로 들립니다. 뭐 삐요삐요삐요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앰뷸런스는요, 교통신호등을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 신호등인데도 막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차들이 막 비켜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세의 기적 홍해길이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최고 우선이다라는 그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율법의 최고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설병에 관한 그 율법과 다윗의 그 굶주림이 서로 충돌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그 갈림길에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딩동댕동 맞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율법적인 제사장이 되지 않았고 사랑의 제사장이 되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는 그 현장에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지금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고해 바쳤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앞부분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2장으로 넘기셔서요 6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아무리 해도 체포를 할 수가 없자 그 화풀이를 신하들에게 합니다. 7,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곁에, 거기부터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신하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저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윗이 잡히지 않자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다윗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그 장남인 요나단이 신하들과 신하들을 선동을 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왕인 자신을 치려고 한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은 피해망상에 빠져서 거의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이 기분을 꼭 맞추어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데 도액이 갑자기 제가 고발할 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딱 무엇이냐 하니까
그 노베에서 본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준 것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노베에서 본 일을 자기 출세를 위해 써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호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도착하자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도액은 제사장이 떡과 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사울은 제사장이 다윗과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다윗이 나를 치도록 하였다라는 과대망상적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사울의 말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용감하게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 제사장의 직언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좌우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이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하니까 도액이 서스럼없이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죽였습니까? 85명을 무참히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사는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들의 아내,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젖 먹는 자들까지, 또 소, 양, 나귀 다 진멸했습니다. 칼빈은 이 도액에 대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진멸당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서 모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노베 제사장들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로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학살을 당한 것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특히 아히멜렉 제사장이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다윗을 용감하게 변호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사울과 달리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귀히 여기는 왕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이때 지은 시인데
보액을 저주하는 시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도액 같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같은 자입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뿌리채 뽑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21장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날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칼을 얻은 다윗은 사울이 없는 아예 외국으로 블레셋 가드로 첫 번째 성인 블레셋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성인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이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것을 그들도 이미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얼마나 널리 유행되었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다윗은 아차,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구나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곧 잡혀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 흘리매.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으면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했을까요? 또 얼마나 다윗이 연극을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깜짝같이 쏘가 넘어갔을까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어찌 들어오겠느냐? 아마 아기스 왕 주변에 미치광이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붙잡혀 죽을 위기에서 적석 미치광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므로 살아났습니다. 장차 왕이 될 그가 미치광이 연극을 하다니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난 후에 쓴 시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극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격의 전율이 밀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체험을 언제 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기는 환난 날에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평안도 다 복이지만 고난은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되고 죄도 짓게 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블레셋에서 깎아스로 살아나온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보호처란 뜻입니다. 그 굴의 그 뜻과 같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4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울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형제 부모들에게 다윗을 어디에 숨겼어? 당장 내놓아! 하며 끊임없이 그 형제와 부모들을 사울왕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사울의 학정으로 정치적 고통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 빚진 자는 사울왕의 부당한 세금 정책과 체주들의 고리대금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찾아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을 도울 처지입니까? 자기 한 몸 피해 다니기 급한 그런 처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떻게 빨리 피하지도 못해서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 400명의 은신처를 제대로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 코가 석자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환난을 겪는 중에서도 환난 당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며 나도 환난 당한 자들의 목자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안정이 되고 나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사람을 돕고, 자녀들이 안정이 되면, 부모 형제들이 안정이 되고, 또 내 건강이 안정이 되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 자기 형편이 안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을 돕겠다는 거 하면 세월 다 갑니다. 평생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안정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하면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 모인 모든 환난 당한 자, 그 빚진 자들의 억울한 그 하소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어주고, 또 마음에 원통한 자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둘람굴은 더 이상 굴이 아니라 천국 같은 곳이 되어 갔습니다. 아둘람굴은 상처 입은 자들의 안식처요,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둘람굴에 모여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57편에 나오는 그 노래,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도 바로 사울왕을 피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어쩌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일지도 모릅니다.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 아둘람 굴은 더 이상 어두컴컴하고 그런 섭한 침침한 곳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을 비롯하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이룬 작은 천국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사울의 치하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섬긴 자들이 후에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환난날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의 목자가 되어 돌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나가고 부하고 강하고 권세 있고 문벌 좋은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병들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기초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과거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와 같았던 저를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섬겨주신 은혜가 생각이 되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불의한 세상을 원망하며 그냥 데모만 하다가 그 철장에 갇혀서 죽을 인생, 아니면 죄와 허무에 너무 병들어서 결국 죽으면 끝인데 라며 그런 그 내면이 허무에 병들어 이미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처럼 건강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눈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빗대어 생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 7부 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악 7부에 모인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시고 권세 있는 분들 누가 계십니까? 예.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치료와 힐링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둘람 굴 같은 이 곳에 매주 모여 함께 예배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저는 우리 관악 7부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작지만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힐링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2세들과 청년들을 소망스럽게 키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당한 자들의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며 과거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신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관악 7부가 주님 예수님과 다윗을 배워서 주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억울한 자를 주님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